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즉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해 주신다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증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 그것이 틀림없음을 책임지고 증명하는 것을 보증이라고 하죠. 이 사람의 신원은 내가 보증한다. 이 사실이 확신하다는 것을 내가 이름을 걸고 보증한다라는 이와 같은 말을 하죠. 대개 보증이란 단어를 들으면 먼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많은 경우 빚 보증일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증에 대한 이런 속담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말이 있었습니다. 빚 보증하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 빚 보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보여주는 속담이죠. 특히 잘못된 보증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은 경우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증은 아무나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은 그것을 보증하는 사람의 신뢰성이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보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보증해 주는 사람은 반드시 보증받은 사람보다 더 높은 신뢰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음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기에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실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보증을 설해할 때도 그 대상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지 고민하지요. 사람의 보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신다는 것은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큰 확신이며 은혜이고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확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또 그 은혜를 받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증을 요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보증을 섰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보다 높으시며 그 누구보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 말씀 13절인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크신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신보다 더 크신 이가 없어 하나님이 스스로 걸고 맹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말을 할 때 되죠.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할게.
그러나 사실 내 이름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맹세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약간의 창피를 당할 수 있고 신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생각만큼 내 이름이 대단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증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 자신을 걸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나 욕심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7절 말씀은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할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붙듦이라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며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확신을 더욱더 든든히 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영원한 기업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보증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을 받는 자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 땅에서 번성하는 복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때를 따라 도우실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휘장 안에 들어가는 복입니다. 19절 말씀이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러분, 휘장 안은 어디입니까? 성막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것이 휘장이죠. 휘장 안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였고 그래서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사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써 성소의 휘장을 갈라졌습니다. 즉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이 놀라운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자녀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 이 약속을 받은 자의 중요한 자세가 등장하고 있죠.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았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써 약속된 그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간혹 하나님을 도깨비 만방이처럼 생각합니다. 금나라 투탁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며 무조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절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왜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힘이 없을 거라 생각하였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복을 얻기 위함인 것이죠. 농사를 위해 비가 필요하니 폭풍의 신 바알을
찾았고 더 많은 노동력과 풍요를 위해서 다산의 신 아세라를 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증하심 정말 확신하고 있다면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통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 이삭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것이죠. 혹 나를 조급하게 만드는 상황과 환경이 있으십니까? 물론 그만큼 간절할 것입니다. 급박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구원의 소망을 깊게 내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보증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의 닻을 깊게 내리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구원의 소망을 든든히 붙잡아야 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바닷속 깊이 닻을 내린 것 같아서 세상의 어떠한 풍랑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다에 있는 배는 파도가 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바닷물을 따라 바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의 닻을 내린 이 배는요, 흔들리거나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거셀지라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망의 이 구원, 나의 현재 상황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내 형편이 어렵기에 내가 바빠서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이 없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내 행동이나 나의 상황으로 인해 구원의 소망이 흔들리고 달라지는 것이라면 애초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거대한 풍랑이 찾아올 때 구원의 소망을 더 깊게 내리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흔들리는 배이지만 그 배에 내릴 수 있는 닻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세상의 풍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한 자나 똑같이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똑같이 고민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똑같이 막막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소망의 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닻을 깊게 내리기만 하면 우리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 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튼튼히 붙잡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에 우리는 이 약속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기에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은 마치 그 우상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거짓된 시류에 휩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파도가 거세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닻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닻을 깊게 내리셔서 이 땅 가운데 더욱더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른